할렐루야. 1월 17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신실히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고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준열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도시가 락다운됨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 갈릴리 교회가 온라인을 통하여 각자의 처소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더 많음을 감사하여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교훈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는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던 고백과 다짐 후에도 우리 앞날이 막막하고 불투명하여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씨를 통하여 구원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에도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견인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그 종착지까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토론토 땅의 갈릴리 교회가 주의 나라를 위해 세운 계획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계획들 가운데 하나도 우리의 나라를 위한 것들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한 선한 계획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목사님, 장로님, 각 선교회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셔서 맡은 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은혜와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고 간구하옵기는 올해 우리 모든 갈릴리 지체들이 성경 일독의 목표를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의 말씀이 무겁고 복잡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 능력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역사와 낙담한 영들이 회복되어진 역사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삿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요즘은 얼굴을 보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도 없지만 만나자
말하는 것조차 민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2021년을 출발하였는데 이러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참 또 많이들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때입니다. 어떤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맞나? 라는 정말 부질없는 생각을 목사인 저도 하며 또 한 번씩 의욕이 너무나도 꺾이는 그러한 때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잘 이겨나가시라, 힘내시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시기를, 또 영상이지만 영적인 그 교감이 전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독수리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지난 설교에서 저는 히스토리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유대 민족의 그 역사에 깊이 개입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지요. 이후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유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집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러한 선한 왕으로 시작하였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말년이 되어지면서 여러 나라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늙어가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무거운 세금과 국가의 그 많은 노동으로 점점점 백성들의 그 부담을 키워 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유대는 결국에는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그 두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된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의 그 왕들의 이야기, 그 성경 속 이야기가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역대기 또한 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분열된 두 나라 대부분의 그 왕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방신의 그 산당을 짓고 그들은 우방신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뢰하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 이방 민족의 그 연합군들이 이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계시는지 보고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져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그 은혜를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2021년이 3주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작할 때 다시 안정되어질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의 불안감, 또 앞으로의 모든 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들이 여느 해들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앞에 많은 불평과 두려운 것들 앞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그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2021년 동안 우리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20절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시절에 많은 이방의 연합군들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겁박한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야시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에게 아무리 큰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전쟁이 너희에게 또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속한 것이라 위로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나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힘들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문제는, 그 어려움은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그 말씀만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문제와 그 어려움, 전쟁을 만날 때 잊지 않으며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은 다름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20절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그 전쟁과도 같은 어려움을 싸워 이겨야 하는 그 상황들, 그 많은 상황들의 연속, 그것이 인생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직장의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어려움, 우리 자녀의, 또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이 무수한 우리들의 전쟁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계획과 그 노력보다 더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의 전쟁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를 신뢰하고 의뢰할 때 그 어떤 큰 적군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역사는, 이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쓰여지고 있고 여전히 그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속의 이야기들, 이 전쟁들, 우리들의 문제들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서서 직접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싸우시는지 가만히 보고 그를 신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 전, 이 시작하시는 때 많은 계획과 마음가짐을 가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놀라움 없이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2021년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주 앞에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참 많이 쓰이는 표현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 여자의 마음만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마음과 생각이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작은 일, 그 작은 바람에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 갈대와 같은 인생이 우리이겠지요. 갈대는 물가에서 수분을 받아서 참 잘 자랍니다. 온태리오 호수의 주변에도 갈대밭이 무성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자는 갈대지만 작은 바람에도, 작은 주위의 조금의 그러한 충격에도 잘 상하고 꺾이는 것이 갈대이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용감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새벽 닷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연약한 믿음 때문이지 그 베드로가 악하여서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여호사밧이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쟁을 만나면 우리의 그 문제들 앞에 서고 부딪히게 되면 이 전쟁은, 이 문제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한 갈대처럼 꺾이고 마는 그런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도무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대군들이 우리의 목전에 바로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여도 답이 없는 그 질문 앞에,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들 힘들게 하고 정말 많은 그 어려움 앞에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본문의 바로 앞 20장 12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강력한 대군 앞에 흔들리고 두려워 떨며 그 예수를 그저 부인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저 주만 바라보고 견고히 우리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견고히 서서 주가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견고히 서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언약,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 위에 굳게 그렇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진효 전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성경 일독하자고 하셨는데 이제 3주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 말씀 날마다 읽고 계시는지요? 우리 모두 그 말씀을 붙들고 견고히 서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리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안개가, 우리 인생의 그 어려움이 우리의 그 눈을 가릴 때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려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길을 잃고 갈 바를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산같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의 눈이 안개로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고 그 자리에 견고히 서서 이 여호사밧 왕처럼 몰려오는 대군 앞에 주만 그렇게 바라보며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견고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 아침 축복합니다. 2021년 수많은 적병과 그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만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함으로 당당히 두 발을 우리의 삶에 견고히 붙이고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남은 2021년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감사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예배자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려워 경외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고서 그의 임재 안에 두려워하고 그 위험 앞에 한없는 그 존경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예배라 이야기합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적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견고히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인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적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적군들 앞에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묻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은 어떠하여야 할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경제가 얼어붙고 모든 인생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과도 같은 이런 때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그 옷을 찢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과 맞서 싸우려고 노력하고 힘쓰기 그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그렇게 주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의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그것을 위협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무엇보다 점점 우리가 예배자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 나태해져서 예배 자리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이고, 예배자는 우리는 주를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군대 제일 앞에 찬송하는 레위인을 세웁니다. 그들은 전쟁하기 전에 찬양을 합니다. 이미 그 전쟁 전에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1984년이었습니다. 그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제가 사는 대구에서 가을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전국체전 개막식 준비를 위해 열심히 그 여름 기간 동안 땀 흘리고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이제 TV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 1등 그 승리를 축하하는 승전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사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냐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을 치르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세상은 전쟁이 끝나 자신의 그 승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 제일 마지막에 승전가를 부르고 이렇게 애국가를 울리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승전가를 부릅니다. 먼저 전쟁 전에 예배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영광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올 한 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의 제일 앞에서 벌써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절의 그 군대의 진열, 가장 먼저 군악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사적인 움직임이나 군사가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진영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예배의 진행입니다. 그 레위인들은 자기 군대의 사기를 위하여 자기 군사들을 격려하고 잘 싸우라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군악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기신, 싸우기 전에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성가대였습니다. 찬양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기 전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그 어떤 일을 시작하기 그 전 그 일을 승리에 외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이 아직 여러분의 삶, 그 삶 속에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전혀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때 그 문제들, 그 어려움 앞에서 당당히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승리를 찬송하며 예배드리시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갈릴리 안에 부르실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2021년을 시작하기 전 이 시간에 이미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1년 모든 삶,
모든 어려움, 모든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살리실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며 그 주신 은혜의 약속을, 말씀을 믿으며 주신 그 말씀, 그 일상 안에 견고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도전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신 그 말씀만 붙들고 주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이미 누리며 견고히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몸된 교회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견고히 우리 자리를 지키고 서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그 말씀의 언약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많은 적병과 무서운 하나님 많은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아니라 견고히 저희들의 발을 저희들의 현실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붙이고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2021년 동안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계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안타까운 말씀 하나 전해드립니다. 임영광 목사님께서 지난 8년 동안 이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다가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하게 되십니다. 이제 잠시 나오셔서 사임 인사하실 텐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의 목사님의 그 사역과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축복하고 이 말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하여 한참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2021년도 새해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21년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다소 섭섭한 말씀을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1월부로 제가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고요. 개인적으로 좀 더 나아가고 좀 더 성장하는,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아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384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에게 있는 그 많은 고난, 그 어려움, 그 많은 적군들,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다는 그 사실들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삶에 흐트러짐 없이 견고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문제 가운데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선포, 하나님이 그 승리하신 그 승리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들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10의 하나의 고백이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구석구석마다 묻어있는 그 은혜와 축복 또한 주가 주신 그 감사한 제목이라는 그 사실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이며 오늘 하루 하나님 이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추정헌금이요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작은 물질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아직도 이 전쟁이 자신의 전쟁이라 생각하고 힘들어 지체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쓰여지는 작은 예물들이 되기를 소망할 때 지금은 이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이 역사에 또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고 놀라고 지체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그 축복하심이 이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걸음걸음 위에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나 주를 신뢰하고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견고히 서 있기를 원하며 그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갈릴리 교회 위에 또 앞으로 이 세상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가정의 소중한 이세들 그들의 인생과 업과 모든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1월 동안 또 정부에서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우리 예배는 온라인으로 지금같이 진행됩니다. 11시 예배가 있고요. 10시 반에는 그 링크가 카톡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온라인 가운데서도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타까운 소식 이미 이명광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지만 이번 1월부터 사임하십니다. 그 인생을 위하여서 그 사역을 위하여서 그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또 다른 동역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 김준열 전도사님께서 이 팬데믹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